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가장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에 근심이 일었습니다.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바로 한 사람,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느헤미야 1장을 읽었지만 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체가 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절대로 끝장나거나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떠한 개인의 어려움이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이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 생각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구하는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해결 방법이 있는데, 더 빠르게 변화가 나타날 방법이 보이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결정권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먼저 자신이 가진 능력과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고 그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힘이 있을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인맥이 넓을수록, 연륜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그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민족이 처한 어려움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과 환경이 정말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보다 먼저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그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느헤미야 1장 전체를 그의 기도로 채워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의지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열쇠가 있고 하나님께 역사를 운행하는 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응답이 나타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어떨 때는 서서히 변화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변화라는 것 자체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기 직전까지 아무 기미도 나타나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나병 환자였죠. 그가 나병을 치료하고자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그에게 하라는 게 뭐였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미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지만 이 나아만 장군이 갈 때부터가 마음이 깨림칙했어요. 아니, 아람의 좋은 강이 없기로, 좋은 물이 없기로 내가 저 이스라엘 땅에 쫄쫄 흐르는 요단강에 가서 이 몸을 씻어야 나을까? 이런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 가려고 하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을 때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요 한 번 씻었더니 피부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두 번 씻었더니 허물이 벗어지는 것 같아요. 세 번 씻었더니 새살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재밌죠.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변화가 나타난다면. 근데 본문이 어떻게 나와 있죠? 그가 6번 씻을 때까지 조금도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부터 요단강에 가서 씻는 것에 불신이 있던 나아만이 6번 씻는 동안 변화가 없었을 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의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다, 그런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그러거든요. 내가 너에게 일렀던 것이 너희에게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하기로 선택을 했는가 하면 한데 모여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열흘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했던 시절이 6월절쯤이잖아요. 6월절에 만찬을 하시고 그 위에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그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이 성령 강림이 났던 이스라엘의 절기를 언제라 그러죠? 오순절이라 그래요. 그럼 절기를 따져보면 계산이 되거든요. 열흘을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가지도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열흘 후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그들은 그때가 언젠지 몰랐지만 그냥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변화가 조금씩 나타났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열흘이 다 찰 때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난 이후에 성령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변화가 한 번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대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해 기도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일단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드시 임할 은혜를 믿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영적인 지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육학 연구에 보면 그런 연구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우를 주고, 이 조그만 아이들이에요. 유치원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그 마시멜로우라고 아이들 말랑말랑한 사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 애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이들 앞에 앉혀놓고 그걸 그 접시에다가 하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잠깐 나갔다 올 때까지 네가 이걸 안 먹고 기다리면 내가 2개를 줄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벌써 마시멜로우를 꺼내놓는 순간 애 눈이 거기서 안 떨어져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고 나선 이 앞에서 그 인도하는 선생님이 전화가 왔네, 전화 잠깐 받고 올게, 그리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5분만 참으면 2개를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참을까요, 못 참을까요? 참는 아이도 있고 못 참는 아이도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이 나가면요 계속 쳐다보다가 못 참고는 얼른 먹어버립니다. 5분만 기다리면 2개를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꾹 참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2개를 받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연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부류를 조사해 보니까 크게 이제 2부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기다린 아이들과 못 기다린 아이들. 이 아이들을 종적 연구라 그래서 길게 추적 조사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10대를 지나고 20대가 되고 이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면요, 마시멜로우 2개 줄 것을 기다렸던 아이들이 우등생이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래서 많은 비슷한 연구들을 했는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지능이란 무엇이냐, IQ란 무엇이냐, 인내심이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아이가 잘 참아내는구나, 잘 견디는구나, 엄마가 말한 약속을, 아빠가 말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구나, 그 아이 똑똑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지적인 능력, IQ에만 이 내용이 해당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도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똑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고
지금 내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족감이 없을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 기다릴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교회 일에 정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이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분이 나에게 이런 걸 알려주셨구나 라는 마음도 들지만, 어떤 마음이 먼저 드냐면, 리더로서 어떤 마음이 먼저 드냐면, 내가 신뢰를 못 얻고 있구나.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서보신 분들은 이 느낌이 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못 믿어오면 내가 그 생각을 미처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알려주시는구나. 내가 다른 이유가 없이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까먹고 있어서 못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와서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또 사역을 하다 보면요, 별로 말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지.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보면 알아요. 이분이 정말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데 기도하며 묵묵히 기다리는지. 여러분, 그럴 때 목회자가 힘을 얻거든요.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기다려 주시는구나, 나를 믿어 주시는구나, 리더를 신뢰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얻는 신뢰감이거든요. 그럴 때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그 신뢰에 부응을 해야겠구나. 이분들이 나를 믿어줄 때 올바른 길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겠구나. 그런 열정과 용기가 솟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은 보면요, 아닥사스다 20년 기슬르월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2장 시작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지 얼마나 흘렸느냐? 4개월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4개월, 100일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100일 작정기도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100일이 지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웬만한 사람은 다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느헤미야는 100일이 넘어간 시점이었음에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한 사람에게,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4개월은 지옥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도 느헤미야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 그가 그에게 찾아온 아주 희미한 작은 기회까지도 그가 놓치지 않고 잡아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반드시 일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니산월은요, 페르시아에게 신년 축제가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이때 왕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 기회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장로교 통합측을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이 개신교 신학과 신앙도 교단마다 다 다르거든요. 색깔과 노선이 다 달라요. 어떤 교단은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회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교단은요, 어떻게 그 문제에 반응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변혁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 나갑니다. 나가서 막 시위도 하고 운동도 하고 민원도 넣고 막 열심으로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진보적이고 변혁적인 교단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복음적이라고 말하고 보수적인 교단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입니다. 그리고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앉아서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그럼 어느 게 맞을까요? 저희 교단은 그럼 어떤 색깔일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장신대를 나왔잖아요. 장신대의 그 모토가 있어요. 뭐냐면 경건과 학문이에요. 경건과 학문. 이게 단교제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경건은 뭐예요? 우리 신앙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모습이에요. 기도예요. 영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학문은 뭘까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치열한 싸움터예요. 이게 경건과 학문이라는 얘기는 세상으로 뛰어나가지만도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지만도 않고 세상으로 뛰어나갑니다. 이걸 동시에 잡겠다라는 거예요. 경건과 학문. 이게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교단에서 우리를 보면 아유, 저 사람들 맨날 앉아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아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 그러죠? 저 사람들 맨날 뛰쳐나가기만 해. 우린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통합이에요. 두 개 다 우리는 하겠다. 여러분, 기도와 실천, 뭐 영성과 윤리, 예배와 인간 행동 다 같은 말이에요. 두 개 다 균형을 이룰 때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정말로 세상을 변혁하겠다고 세상으로 뛰쳐나가잖아요.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날까요? 변혁이 일어날까요?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될까요? 기도의 자리로 가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요, 또 세상에는 다 관심과 손발을 다 묶어놓고 앉아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쳐보세요. 진짜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슴에 불을 주세요. 그 자리에만 앉아 있을 수 없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 뛰쳐나가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뛰쳐나가면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어디든지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권능을 붙들고 나가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로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도 진짜로 진지하게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느헤미야 앞에 보면요, 에스라서가 있어요. 근데 이 에스라서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죠. 근데 거기서 에스라가 성전만 재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벽도 다시 수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못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페르시아의 왕으로부터 칙령이 내려와요. 너네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지 마. 칙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칙령을 누가 내렸느냐? 오늘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칙령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인데 자신이 내린 칙령을 번복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뭐 제가 역사적으로 다 대조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 일은 흔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왕의 권위와 왕권을 위해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느헤미야가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이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그는 왕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술 맡은 관원장 자리까지 올라갔겠죠. 또 게다가 보세요. 그가 니산월 신년 축제일에 왕 앞에 포도주를 가져갈 때 얼굴에 근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자기가 신뢰하고 아끼는 신하가 아닌데 누가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신하의 안부를 묻겠어요? 아유,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 있어?
왜 궁금했겠습니까? 정말 느헤미야를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이 느헤미야는 늘 최선을 다했겠죠. 기회를 보면서 최선을 다했겠죠. 치밀하게. 두 번째, 관습적으로 왕이 신하에게 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니산월 신년 축제를 그가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치밀하게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곧 니산월 신년 축제가 있구나. 그때마다 왕이 긍휼을 베풀어서 놀라운 일들, 신하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지. 땅을 줄 때도 있고 가정을 회복시킬 때도 있고 소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지. 내가 그때를 이용해야겠다. 노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왕이 자비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왕비가 옆에 있을 때를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왕비가 그 옆에 있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왕비가 옆에 있을 때를 노렸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하수에로 왕한테 에스더가 청을 하러 갈 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나아가는데 그때 무슨 말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 가서 얼굴이 인상 쓰고 있는 건요,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뭔가 다른 의도를 품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일부러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아갔지만 왕이 묻잖아요. 네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 할 때 느헤미야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상황임을 알고서도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결정적으로 이것을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1장 내내 기도하며 준비했죠. 그리고 그가 치밀하게 준비했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서 왕이 물었어요. 느헤미야야,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왜 수심이 가득하냐? 그럴 때 그가 바로 대답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입성해서도 보세요. 바로 방백들과 유력자들 모아놓고 나 이제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할 거예요, 여러분 도와야 됩니다. 바로 자신의 목적과 의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미 거기 방백과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결탁이 다 돼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정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가자마자 말을 안 해요. 성벽을 돌아볼 때도 어떻게 돌아봅니까? 밤에 몰래, 아무도 모르게 자기 측근만 데리고 밤에 몰래 돌아봅니다. 느헤미야가 오긴 왔는데 와서 무슨 이유로 왔는지, 뭘 했는지 당시 지도자들이, 유력자들이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다 상황을 살핀 후에야 사람들은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무책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도록, 준비하도록, 변형시키도록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행동력이 있습니다. 변화의 최전방에 있고 깊은 헌신이 있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합니다. 그리고 혹 즉각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변혁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느헤미야와 같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되길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백성 되길 원합니다. 또한 느헤미야와 같이 무책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변혁의 자리, 변화의 자리, 최선을 다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